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남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파셨습니다.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파셨는데 그렇게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파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슬피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가자 평안한 시대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폐역한 길로 갔는데 그 폐역한 길로 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길로 갔다는 것은 뻔뻔하게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보란듯이 다시 폐역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모든 경우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왜 그런가 하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사사시대 백성들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돌아보면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찾느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찾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평상시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75페이지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야고보 5장 13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느냐? 기도해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있어라. 주님과 동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슬플 때, 어려울 때 떠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힘드니까. 그런데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기쁨만 구하고 즐거움만 구하고 편안함만, 안전함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사사가 죽은 이후에 더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기쁨과 즐거움만, 안전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평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만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면 지켜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셔도 백성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셔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강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봇을 마음대로 조종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하시는 대로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종당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구를 섬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억지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셔서 인간을 힘으로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지 힘만 생겨봐라, 내가 힘만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을 주신다,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로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인격으로, 고귀한 인격체로 대우를 하시는 것이죠. 또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누구를 알지 못할까요? 시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나 자신이 어떤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네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있는 마지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 1절로 3절인데 세 절이니까 거기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세 절 이하는 같이 읽고 세 절 넘어서 4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분노해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도 더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하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땅을 차지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바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겼고 그리고 땅을 차지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조상들이 치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일반 전쟁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전쟁 많이 하는데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은 왜 전쟁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려고 합니다. 빼앗을 수 있는 자원 다 빼앗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서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이 센 국가가 전쟁에 승리해요. 상대국보다 군인 수가 많거나 무기가 월등하게 좋거나 아니면 좋은 전략이나 좋은 장수가 있으면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전쟁은 그런 일반 전쟁과 다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죠. 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 주상들, 장로들은 가나안의 전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의 기술을 알게 하신다,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전쟁을 원하시는 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 말씀해 보면 너는 전쟁을 크게 하고 많이 해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신, 그 신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피를 흘리고 다른 나라의 물자를 다 빼앗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신이냐, 전쟁의 신이고 전쟁을 사랑하는 신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성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믿는 신은 전쟁의 신이야. 이거 물자 다 빼서 사람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고 전쟁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그 전쟁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 어떤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도 거룩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악과 싸우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웁니다. 대신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사람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인데 우리 이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나요?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죠?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예,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와 싸움하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과 싸우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밖에 있으면 승리하지 못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사시대 백성들에게만 전쟁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승리하지 못하죠. 우리가 싸울 상대 악한 마귀 사탄인데 그 악한 마귀 사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승리할 수 있다. 승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라, 그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무기를 장착해라. 무기 장착하셔야 됩니다. 강건해져서 무기 장착하시고 악한 마귀의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안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닥치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위험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이죠. 그래서 전쟁을 가르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절체절명의 순간, 죽을 순간을 맞이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평안하든지 아니면 전쟁의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전쟁할 때, 위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 그들 사이에 살다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혼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시대 400년 동안 눈물과 슬픔과 울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 백성들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도 전쟁을 하시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험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됩니다. 늘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전쟁에 이기면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참 기쁨과 참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게, 건강한 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